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심으로 주 앞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받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거룩한 특권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조명하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깊고 오묘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표대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이것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이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새 출애굽과 새 창조라는 제목을 두었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법한 그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전장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셔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큰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이 5장에 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5장에 왜 오셨을까 하니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을 좀 보십시오. 무엇보다 이 자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긴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이 청년에 대한 묘사를 볼수록 이 청년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슬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만 읽어서 잘 와닿지 않겠지만 자기를 자해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한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 성경은 말하기를 귀신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의 렌즈를 유대인의 눈으로 잠시 바꿔보면 이 마가복음 5장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조화가 여기 다 있습니다. 첫째, 어떤 짐승이 있죠? 돼지.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정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인가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또 무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처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곳에 왜 오셨는 거지?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선 이곳에 오면 안 된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아시니까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귀신이 부탁하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하죠? 군대다. 왜죠? 우리가 많다. 이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달라 하죠? 저기 돼지 떼 약 2,000마리 정도가 있으니 우리를 저길로 보내주십시오. 허락하신대.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 했죠? 군대입니다. 군대가 약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돼지떼가 어떻게 됐죠? 바다에 빠져 몰살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군대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가 하니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더욱더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진짜 그런가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성도 여러분, 이 배경은 지금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나타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뭐죠?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이라고 나옵니다. 이 별세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가 뭐죠? 출애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죽으시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십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9장 31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출애굽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사건을 마가복음 5장에서 재현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의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보면 바다를 물러가게 하셔서 무엇으로? 동풍으로, 큰 동풍으로, 루아흐입니다. 동풍으로 물러가게 하셔서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이 가득한 곳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사건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 요단강 건너는 거 맞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창세기로요. 바다와 마른 땅이 드러나는 사건. 창세기 창조 사건입니다. 물과 뭇으로 나누는 사건. 창세기 1장 9절이죠.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뭇이라는 이 땅, 마른 땅이 출애굽기 14장 21, 22절에서의 22절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으로 계속 되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상기시킨다? 다시요. 마가복음 5장은 어떤 사건을 상기시킨다?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킨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떤 걸 또 상기시킨다? 창조 사건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 사건입니다. 그렇구나. 출애굽 사건은 창조 사건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이 그대로 드러났구나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창조 사건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청년을 살리시는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이요 새로운 창조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청년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이 청년의 몸값은 돼지 2,000마리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죄송합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청년의 몸값이 성경에 나옵니다. 복음서 마지막 장에. 분명히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별세하실 것,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출애굽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이요 새로운 창조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에게 출애굽 사건을 행하신 이 청년의 몸값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기에 앞서 구약 성경부터 흘러나온 그 위대한 구약의 세계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날로 한번 떠나보시죠.
이 창조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소선지서 12소선지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개념들입니다. 자, 먼저 아모스 5장 18절과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여호와의 날은 어두운 날이고 두려운 날입니다. 또 찾아보죠. 스바냐 1장 14에서 15절과 18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 이번에 여호와의 날이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특징이 나옵니다.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우리의 재산과 재물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돈이 마지막 최후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시죠.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동일한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날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동일한 31절입니다.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동일한 요엘서 3장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뭐라고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정말 두렵고 심판의 날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신원의 날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가 불 같은 날이 이르니, 여호와의 날입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구나. 놀랍게도 대선지서 하나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중요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성경에서 자는 자는 어떤 자죠?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입니다. 영생을 받는 부활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도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찾아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불같은 날, 그때, 그날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두 가지?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날. 그러나 그때에 일어날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그날입니다. 준비되셨죠?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6시란 유대인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6시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면 제9시는 오후 3시겠네요. 이해되시죠? 제6시쯤 즉 정오 낮 대낮 12시 해가 빛을 잃고. 구약 성경에서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뭐였죠? 해가 빛을 잃습니다.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의 날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제9시까지 정확히 3시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하니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말해오던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새 출애굽과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껌껌해졌죠?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면 왜 3시간일까요? 우리 성경 본문 출애굽기 10장 22절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전 9번째 재앙은 무슨 사건이죠? 흑암 사건입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떨어지는 거. 잘 보십시오. 10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흑암이 임한 시간이 몇 시간? 3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지 점점 감이 오시는 성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 사건이 3일 동안 있은 후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10번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큰 재앙이 또한 구약 성경이 예언해왔던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는 그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사건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요 또한 새로운 출애굽을 시행하는 날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날에는 2가지 사건,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 심판, 하나님의 어미롭고 무시무시한 그 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심판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 원래 죄인에게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부 전가되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살과 제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도살과 제사의 차이요. 어차피 전도사가 말할 테니까 그냥 잡는 거 똑같잖아요. 짐승 잡고 피 흘리고 껍질
섞이고 각뜨고. 도살과 제사의 차이는 딱 한 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물은 조건이 있죠. 흠 없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죠? 안수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성도들 여러분께 안수할 때 그 안수가 아닙니다. 두 손을 포개어 꾹 눌러서 기대는 거, 이 안수입니다. 흠 없는 짐승을 데려와 안수하면서 안수자는 뭘 하나요? 자신의 죄를 블라블라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은 나의 죄가 흠 없는 짐승에게, 그 흠 없음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것이 안수로, 즉 나의 죄는 너 거, 너의 흠 없음은 내 거,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사건이 제사와 도살의 차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유월절 어린 양, 흠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는가 하니,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 이런 이중 전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께 안수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그 구약의 안수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짐승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수단은 안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신약 버전에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와 연합되는 거, 그와 하나 되는 거, 그와 신비하게 일체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최후의 심판이 쏟아지는 사건인데, 왜 의로운 예수께 하나님의 어미로운 진노가 쏟아졌는가 하니,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것이라는 율법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이요, 새로운 창조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어미로운 진노와 구원이 임하는 유일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대가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동양적 사고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어디로 우리는 가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어서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고,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다니엘서 12장 2절도 읽었는데요, 최후의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니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모든 만민에게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임할 사건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시대입니다. 아닌데요, 전도사님, 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구약 성도들은 그 날에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어떤 비유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쉽는가 하니, 두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포개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정면에서 이 두 산을 볼 때는 두 산 사이의 거리가 가깝습니까? 멉니까? 옆에서 정면으로 보면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임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복음,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니까 우리는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 측면으로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산과 산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첫 번째 산에서 이미 심판과 구원이 임했지만 여전히 최후의 심판이라는 아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두 산과 초림과 재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사건 사이에 살고 있는 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아직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already, 이미,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삶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미 임했으나 그 최후의 심판에 완성될 것이 아직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이나 그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이미 도래한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이요 새로운 창조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출애굽을 한 백성이고 내가 새롭게 창조된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진짜 성경이 그래요?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2026년이 밝았습니다. 2025년이라는 옛 것은 지나갔으니 2026년이라는 새 것을 받아들입시다가 아닙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인데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창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성경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우리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옷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하나 보시죠. 물 속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잠수복. 불 속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방화복. 우주에 가려면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우주복. 너무 쉽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새로운 피조물인 창조 세계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맥락과 문맥을 봐야죠.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가 됐다, 이미 창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은 15, 6절을 읽어야 17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음과 부활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맥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중요합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뭐죠? 율법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카이네크티시스,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똑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함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왜 그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가 뭐라고요?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카이노테티 조에스, 영원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생명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삶인데, 이 삶을 이 땅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살아갈 삶을 지금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고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성도들이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시면 1, 2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사도 바울의 말이죠, 조상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죠,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딱 뭐가 떠올라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만약 우리가 구약 출애굽 사건에 있었고 저 언덕 위에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 어떤 이미지인지 아십니까? 집단 자살입니다. 갑자기 저 수백만의 대군이 바다로 들어가요. 야, 어떡해? 뭘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반대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죽을 때 같이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같이 부활한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안에 참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한다? 출애굽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카이논 안스로폰, 새로운 사람입니다. 개과천선이 아니에요. 중생이에요. 거듭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이 여러분께 명령법으로 명령을 할 때는 앞서서 직설법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자녀들이 될 거야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니 너희가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직설법. 너는 어떠하니? 명령법. 어떻게 해라.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할 때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너가 어떤 존재야? 그러니까 그 존재대로 살아.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나라로 우리가 이미 옮겨졌구나. 지금 이 흑암의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옮겨졌구나.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나라로 옮겨진 것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죄사함이라는 다리를 꼭 건너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요,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종말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과했고 통과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1세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니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경의 명령들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한 그 나라의 생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명령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의 혜택들, 성화, 바르게 살아가는 것, 능력 등등 다 포함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와 땅을 대비시킵니다.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나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성경 우리가 죽었다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에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에게 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이미 앉았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니 땅의 일들을 죽이라. 죽이라라는 명령 앞에 항상 직설법이 나온다 했죠.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새로운 창조물이면, 너희들이 새롭게 출애굽을 했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날을 통과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사실을 이 시간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성경을 따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었고 새로운 창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속한 자답게, 이미 새롭게 창조된 자답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다운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만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릇된 삶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사 날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사 날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는지를 더욱더 명쾌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잡아 쓰시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